참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 보았습니다. 네, 각 집안마다 다 족보가 있죠. 예, 저도 우리 집안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숙제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기 집안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족보를 보면서 자기 본관, 성 본관, 그리고 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시조의 성함을 알아오라라는 숙제가 제 초등학교 때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와서 아버지께 우리 집에 족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족보를 꺼내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다 한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여쭤보니까 첫 장을 펴니까 이무자 제자라는 성함이 나왔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무제라는 어르신인데 고려 시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집안의 시조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안의 본관은 광평이씨이고 저는 정랑공파 28대 손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학교로 가서 숙제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각각 자기의 성씨, 본관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평 이씨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런 본관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씨는 보통 그 전주 이씨, 그죠? 조선 임금님들이 전주 이씨 아닙니까? 그리고 경주 이씨, 성주 이씨, 광주 이씨 이런 유명한 성씨들이 있는데 광평 이씨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충격을 조금 받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우리 집안에 그렇게 유명한 집안은 아니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우리 아들이 유명해지면 되지. 그래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만 색시도 드리고 아기도 많이 낳아서 집안 대도 있고 족보를 두껍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신부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집안의 대도 못 있게 생겼습니다. 예, 애를 많이 낳아서 집안 대도 있고 족보를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가 끊기게 생긴 것이죠. 네, 그래서 언젠가 신부가 되고 나서 집에 와서 부모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체념하신 것이죠. 이 족보보다 하늘나라 족보가 더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마테오 복음서 1장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이름들은 발음하기도 쉽지도 않고 별로 재미도 없습니다. 네, 한국인인데 저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외국인들의 족보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집안에서 나신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의 특정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또 그곳의 문화를 익히셨고 그곳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33년을 사시다가 가신 분이라는 것을 이 족보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는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의 집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의 이름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열심하고 착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악하고 하느님께 배신을 끼쳐드린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족보의 특징 중에 하나는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타마르,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이죠.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은 그렇게 명예로운 여인들은 아닙니다. 타마르는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죠. 라합은 외국인인데 창녀입니다. 그리고 룻은 외국인이고 또 모압 여자이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4명의 여인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메시아께서 태어나신다는 점이 이 족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 명예와 불명예가 공존하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또 그러면서 메시아가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도 예수님 대해서 끊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의 족보가 제 선에서 끊기듯이 예수님의 족보도 예수님께로부터 끝난다. 이것이 저에게 또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결혼하지 않으신 채 33년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 외에 다른 아들이 없죠. 예수님도 저처럼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족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묵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 그분의 집안이 뛰어나고 명예로워서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해지셔서 집안을 크게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을 하늘나라 족보 생명의 책에 기록시키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 대해서 족보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집안의 족보는 구원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족보는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집안을 외적으로만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들을 복종시키고 온 7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